할렐루야. 9월 2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귀하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본문 22절까지지만 제가 16절 말씀까지만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또 이게 우리의 호흡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끌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 곧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속박하거나 인간을 강압하거나 인간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과 인간끼리 시기하며 또한 질투하며 살인하기 시작했고 힘 있는 자가 또 약한 자를 종으로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과 야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 속에 약한 자를 학대하고 또 그들을 노예로 삼는 일에 대해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유럽의 부흥기는 15세기부터 시작된 노예 무역의 결과였습니다. 이 노예 제도가 19세기 초에 폐기될 때까지 무려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흑인들이 동물 취급당하며 평생 그들의 삶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주의 역사로 고발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자기가 가진 어떤 재력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짓밟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의 자유를 강제로 빼앗는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고 하나님 분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반드시 물으시고 그 악행에 대해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간을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8절과 9절에서
그 시드기야 왕이 주도로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해방을 선포하는 내용이 있죠. 사실 그동안 그들은 안식년마다 그리고 희년마다 노예를 해방해 주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들은 그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무시했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시드기야 왕은 지금 노예 해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바로 기원전 588년입니다. 즉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의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기 약 2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34장 우리가 읽은 그 앞절에 보시면 7절에 이미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읍들을 정복했고 이제 2개의 성읍밖에 남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길도 없는 마치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주변에 이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그동안 지켜지지 않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시킨 것에 대해 바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죠. 이 시드기야 왕의 그 노예들을 해방하라라고 하는 율법이 이행하는 그 선포에 대해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들은 시드기야 왕의 선포에 따라 노예를 풀어주고 또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변심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왜 그들은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다시 왜 변심했을까요? 그것은 잠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왜 물러갔느냐? 예레미야 3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것은 사실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군대가 원정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합니다. 물러납니다. 아마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의 군대의 수가 아마 애굽의 그 군대를 상대할 만큼의 그 수적으로 아마 열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상 후퇴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자 노예의 주인들이 다시금 그 마음을 과거로 돌이키죠. 변심합니다. 결정을 번복한 것이죠. 당장 눈앞의 위기가 사라지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그 계약을 철회시켜버립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죄를 다시 버젓이 짓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선언은 무엇입니까? 동족은 노예로 삼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변심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인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1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더럽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예를 자유케 하라는 언약을 깨뜨린 그들의 행위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으나 실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은 없는지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회개한다고 했다가 상황이 해결되고 우리가 그떤 상황에서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귀를 막고 무시해버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어떠한 행동도 그저 종교적인 위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좋아져서 그들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을 변심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풀려났던 자유민을 다시 종으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쉽게 변심한 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변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왜 마음을 이렇게 쉽게 돌이켰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자였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노예였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이 진정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하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종 동족을 종으로 부리며 노예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7년이 되는 해에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지금의 유다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되어 한 형제가 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서로를 착취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 동족을 착취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저버리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것도 지금 현재 내 처한 위기와 아픔을 극복하는 것도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의 절절하신 그 사랑,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죄를 밥 먹듯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탐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더욱 따르기를 원할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더욱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이 은혜를 더욱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모르거나 그 은혜를 망각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며 결국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하나님께 변심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변심하자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내용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22절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2년 후에, 즉 기원전 586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 그들은 고스란히 그 죄의 결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혹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다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다시 불순종하며 내 욕망과 이기심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다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지금의 상황과 처지를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아서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듯 나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하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어떤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상황이 좋아지자 그들은 변심했고 자기 유익을 더 우선시하며 하나님께 다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게 완전히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말뿐인 순종, 보기 위한 순종,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거짓된 순종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형편이 때론 어려울 때도, 때론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말씀에 깊이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